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33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도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33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임을, 본질임을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지금 시인은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악기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의인들 그리고 후반절에 정직한 자들은 그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의인도 아니고 정직한 자도 아닌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제 의인들이고 정직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인들로 정직한 자들로 부를까?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면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는 그 실제로는 그렇진 않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삶을 살고자, 정직한 삶을 살고자,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인들, 정직한 자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약의 빛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이루시고 완벽한 순종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분의 의로움을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들이고 의인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의로운 자들과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마땅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성도로서의 마땅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정체성 자체라는 거죠. 성도란 누구인가라는 그 물음에 성경은 성도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우리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다면, 그 하나님을 기뻐함이 없다면,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함이 없다면, 이렇게 찬양이 거의 우리의 삶에 없다면, 이제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을 잘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들을 이제 몇 가지 쭉 밝히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그 여기에서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될 때 거기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제 쭉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들을 들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인은 먼저 여호와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사랑이죠. 신실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충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흥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불의가 가득한데 죄와 악과 불의와 불공정함이 폭력이 가득한데 어떻게 이런 것을 보면서 신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면 이런 불의한 세상을 볼 때 그 신이 과연 공의로운 신이라 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죽음 이유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여전히 죄와 악이 가득하고 죄인들이 판치고 죄인들이 떵떵거리며 살지만 우리는 그들의 죽음 이유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가 이 땅에서 살아온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심판하여 완전한 공의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할 때 지금도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악인들이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완전한 공의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장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는 일을 미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신이 존재한다면 지금 당장 공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 악인들을 심판하고 완전한 공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항변하고 그런 것을 요구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람대로 지금이라도 당장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이루신다면 사실 우리를 포함해서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지 않는가라고 항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 심판을 받아야 됨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이루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공의를 이루시는 것을 지금도 미루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에 완전한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시인은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어서요.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그 말씀드린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 세상과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이 세상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의 죄인들을 지금도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헤세드의 신실한 사랑이 지금도 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공의로 이 세상을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미루시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을 지금도 부르시는 거죠. 이런 여호와의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결국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2000년 전에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거죠.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대속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오늘 이 시편 33편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분의 신실한 사랑으로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또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주권을 찬양합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끝도 없는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과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우리 또한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 세상에 가장 힘센 왕이라 할지라도 황제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권력과 강력한 군대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의 삶의 문제조차도 하나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19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먼저 드림으로써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서 하나님께 도우심과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18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의 인자하심은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고요. 여기에서 그 사랑을 바란다라는 것은 그 사랑의 모든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도덕성이나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도울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죄인조차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둘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사랑에 둘 때, 그분을 이렇게 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겠다.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 시편 33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늘 우리의 삶에 찬양이 퍼져나오도록, 넘쳐 흐르도록 이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